하나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절제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음성을 취하며 하나님의 뜻을 존귀히 여기고 살아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찬양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믿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치하여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손용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을 취하게 하시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더불어서 멸하기를 즐겁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살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 언약 때문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조명하신 만큼 조명되어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삶 속에서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19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20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절 보니까 뭘로 시작하냐면 엘리사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유명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가 정말 50여 년 동안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으니 장사했어요. 엘리사를 장사하였고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뀜에 한 해가 지나갔죠. 그때 누가 오냐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온 거죠. 그만큼 황폐해진 거죠. 황폐해지고 왕권도 완전히 뭡니까? 취약하게 됐고 아무튼 엉망진창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도. 이제 엘리사가 죽고 1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시체가 다 썩었지 않겠어요. 살은 다 썩고 뼈만 남았겠죠. 앙상한 뼈만 남았죠. 양상한 뼈만 남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모압 도적대들이 출몰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죠. 연약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폐허가 됩니다. 네, 폐허가 돼요.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또 죽었어요. 또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도적대들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 지금 시체를 묻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우리까지도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요. 얼마나 놀랬던지 보세요.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엇이라 들이 던져버리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뼈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다 넣어놔버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회생했어요. 회생해서 보니까 다시 살아나게 돼버렸어. 일어났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예. 예전에 여러분 이런 땅을 파갖고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굴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실제로 굴 속에다 놔두고 그냥 큰 돌로 묻어 이렇게 덮어버렸다는 거죠.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길 막아놓은 돌을 치워가지고 거기다 떠져버리고 그냥 걸음만 날 살려라고 와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알까 모를까 도망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그 시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시체가. 예, 기가 막히죠.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기겁할 상황이죠. 예. 어찌됐든지 여러분 엘리사는 죽었는데 뼈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능력이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거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이런 일이 있대. 그거예요. 뭔 그런 일이 있대. 사람들 뭔 그런 일이 있대. 안 믿으려고 그래. 왜?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성경이 거짓말을 아니냐? 머리에 총 맞았거니 성경에 여러분 거짓말하겠어요? 할 일 없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성령이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이것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뭐냐 믿음의 끈이에요. 믿음의 끈. 근데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 시체가 되어가지고 완전 썩어가지고 뼈밖에 없는데 뼈에 닿으니까 시체가 일어나 버렸어요. 살아났단 말이죠. 죽어서까지 일을 합니다. 사역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떤 셀메이온인가? 어떤 사인인가? 이 완전히 말라 비뚤어졌던 엘리사의 이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렸는데 도대체 그 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모든 구약에 있는 여러분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메이온 표적을 일으킨 이 부분들은 표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일으키신 그 분이 누구냐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뼈가. 그래서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다. 많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 뼈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뼈는 말라 비뚤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님 죽어버렸어. 말라 비뚤어져 버렸어. 죽어버렸는데 능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 삐뚤어 죽어버린 모든 인생을 한다는 알지로 나는 다 끝나버렸어. 나는 절대 이제는 어떤 소망이 없어. 소망이 0.001%도 없어 라고 한 사람도 소망이 다 꺼져버려서 0%로 한다는 할지라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 이 엘리사의 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에게 뭘 주냐?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th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예표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죽은 자를 던졌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리더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 일 없이 사람을 살리겠어요,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봐라. 내 자식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소망이 다 절대적인 절망이란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다시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묘시에 던져진 시체, 이 죽은 자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그 당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에요. 도적 때는 모압에서 오고, 근데 힘을 쓸 수가 없어. 도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도둑이 왔는데도. 어떤 군사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한낱 도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내요. 그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몰랐죠. 그래서 수수께끼처럼 비밀처럼 완전히 봉해져 있었어요. 뭔지 도대체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음과 연합해서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짜 수많은 생명들이 그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하, 이 비밀의 계시가, 이 시크릿가 드러났구나.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죽고 내 자신의 시신을 주님께 던질 때 나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사람이 죽어서 지금 영적으로도 다 죽어버려서 주님께 던져졌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던져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이 뼈가, 엘리사의 이 DNA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살아난다. 영적. 단순한 그때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the eternal life, 영생을,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 DNA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새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소생되어지는 것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누굴 통해서? 이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가리키는, 이 뼈가 가리키는 것이 메시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DNA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한다는 거죠. 엘리사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뭘로 말씀대로 오베이하는 삶을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오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욕을 얻어먹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듣고 칭찬만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 자질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자격이 뭐냐? 이미 뭡니까? 전투는 시작됐잖아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자질이 없는 거예요. 자격 박탈입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살아갑니다. 노아가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려고 뭐 그렇게 미련하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미련하게 짝이 없죠. 무슨 이렇게 맑은 날씨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을 정도까지 그렇게 뚝딱뚝딱 배망 뭡니까 만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배만 뚝딱뚝딱 만들고 있는데 주님이 굶어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잖아요.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요.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요.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선지자였죠. 죽는 순간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그 말씀 아래에서 죽은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뼈는 죽어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지고 살이 하나도 없는데도 일을 해.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엘리사의 생명이 없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내 종,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도 뼈로만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팡이도 쓰는데 뭘 못 쓰겠어요.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도 여러분 출애굽시키는데 뭘 못 쓰겠어요. 뼈라고 못 쓰겠습니까 여러분? 돌이라도 못 쓰겠어요. 그 엘리사의 뼈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22절 보니까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학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학폭도 힘들잖아요. 직장 괴롭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자살 많이 합니까? 그것도 힘든데 나라가 나라를 학대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학대받은 거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하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그렇게 학대를 하였으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막 윽박지르면서 내 나라도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대하였으나, 자, 그렇게 학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뭘 기억하시냐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뭘 했어요?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이때까지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무엇 때문에? 세우신 언약 때문에. 누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런 5가지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이죠. 은혜, grace, amazing grace. 자, 이 grace, 이 은혜라는 말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몇백 번 나오잖아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300회가 넘게 나옵니다. 대략 한 307회 정도 나오는데 구약에서 159절 그리고 신약에서 132절 안에 총 291절 안에 307회 정도가 은혜가 나와요. grace,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13권 있지 않습니까? 이 13권 중에서도 모두 grace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 안 써요. 왜 은혜를 씁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건데 내가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건데 그 은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언어가 뭐냐?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혀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은혜를 못 입게도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다시 보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오늘 제목이잖아요. 세우신 언약 때문에 누구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냐? 첫 번째, 은혜를 베풀며 찾아오셨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시면서 찾아오셨다. 세 번째,
돌보시면서 찾아오셨다. 네 번째, 멸하기를 즐기 아니하시면서 찾아오셨다. 다섯 번째,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있게 하셨다.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우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리멤버 하시고 당신 백성에게 이렇게 다섯 가지 엄청난 은혜를 갖고 오신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입게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맺었어요. 같이 이 사람들과. 그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다면 그것은 나와 조옥수 목사의 또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님이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걸 취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입히실 이유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지극히 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더라. 여기서 이때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냐면 요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일 때까지, 또 아람왕 하사엘이 왕일 때까지라는 건데,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오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전까지, 다시 말하면 요아스 전,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까지, 이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까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뭘 기억했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베풀고 있었고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있다는 것이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있다고 못 믿기 때문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안 믿으니까.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경외할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두려워할 줄 알죠. 응?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왜 정신 못 차려요? 없는데, 못 믿는데, 안 믿는데 정신 차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기억하셔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내가 온전히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 있다는 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호흡을 끊어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까 던져진 시체와 똑같은 거죠. 근데도 뭔가를 우리는 항상 살아있다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해서 여러분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근본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본격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집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도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유효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지키신대요. 그리고 보호하신대요. 그 믿음을 지금도 믿음으로 취하는 그 사람에게 아직까지 이 은혜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제자 훈련 때 배웠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을
여러분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거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더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냐 이 말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말 계속 아브라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줄기를 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취하는 자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못 읽어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누굴 오해했어요? 예수님을. 누굴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취하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산자의 하나님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자가 취하고 싶습니다. 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내 아버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취하는 자. 취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살아냈을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는 건 절대로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살아낼 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요구하냐?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속 테스트를 하냐면 믿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겠느냐? 5살짜리로 있으면 되겠느냐? 7살짜리로 있으면 되겠느냐? 신앙생활 한 것이 30년 40년이 됐는데 신앙생활 30년 40년 됐으면 30살 40살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놓고 양육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뭐냐? 곧 하나님과 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커넥을 시켜주는 연결해 주는데 무엇으로 연결해 주느냐? 믿음으로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줬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믿음만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올 때에 재림할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 100%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겠다. 너네들이 얼마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는지 내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 때문에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취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어떻게 취하겠어요? 믿음으로 취해야죠. 믿지 못하면 내 것으로 먹을 수 없고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주셨는데 꿀물을 주셨는데 이걸 꿀물이 아니라 독이다 독 그러면 먹겠어요? 여기다 뭐다 이상한 마약을 타버렸다고 먹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갖고 와서 먹겠어 안 먹겠어요? 안 먹지요. 요즘에 야쿠르트도 여러분 누가 주면 안 먹어. 누가 뭘 줘도 안 먹는다니까요. 거기다 뭘 넣어버릴까 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먹고 내가 건강해질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취하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이 조옥순 목사가 먹어야지 이 꿀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멋지게 포장한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먹어내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면 체울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말씀이 네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한다. 믿지 못하면 내 것으로 먹을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좋아요. 이 그레이스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307회 정도 나오는데 몇 가지만 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누구에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소. 수장. 뭔 수장?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셔가지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간수장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셉의 그런 위치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의 통로가 되셔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간수장들이 있는데 간수장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화를 입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 보실까요? 출애굽기 18장 9절 빨리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8장 9절. 출애굽기 18장 9절 보니까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호와께서요 그 백성에게 그냥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베푸셔서 그 은혜가 뭐냐?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의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또 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자, 얼마나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은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건 누가 말하냐면 솔로몬이, 아들 솔로몬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세우신 언약을 다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환관장에게 여러분 은혜를 입히시는데 볼까요? 다니엘 1장 9절.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환관장의 은혜를 입고 간수장의 은혜를 입네요. 다니엘 1장 9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굴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더라. 또 봅시다. 여호수아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은혜만 입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20절.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지 않으면 팍팍합니다. 우리 인생이 팍팍해요. 악을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팍팍해가지고. 여호수아 11장 20.
자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면 절대로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입고 사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못 입고 사시는 분이에요. 답 나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자, 사사기 6장 17절 볼까요? 사사가 나오죠. 사사기 6장 17절 기드온이라는 사사 나오죠.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사사로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래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을 쓰실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님? 그러면 나에게 좀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거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 17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녕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요? 나를 쓰신다고요? 나를 사사로 선용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표징을 내놓으세요. 이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자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나 여기 머무를게 안 떠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19절 보니까 기드온이 뭡니까? 재빨리 가가지고 뭐예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빵 만들었어요.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람에게 줬어요. 천사에게, 사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이래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죠.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하니라 했다는 거죠. 2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의 대니 잡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요 잡은 지팡이 끝을요 내밀어서요 고기와 무교병에 딱 쑤셨어요. 딱 됐어요. 대니 뭐가 나왔어요? 불이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위에서 반석에서 여러분 돌에서도요 물이 나오기도 하고 불이 나오기도 해요. 불이 필요하다면 불 내요. 물이 필요하다면 물 내요. 어디서? 반석에서, 돌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오병의 기적이 됐습니까? 칠병의 기적이 됐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그러니까 제사 받았다는 거예요.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때 안 보여버려.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를 쓰신다는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 죽겠나이다. 봤으니까. 봤으면 즉사하거든요. 하나님을 바로 보면 즉사하거든요. 내가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 죽겠습니다 했더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기드온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죠. 결국 기드온이 표징을 보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보세요. 창세기 24장 14절. 창세기 24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24장 14절 읽어봅시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그런 프로세스 과정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가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가 이제 마시라고 하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이삭의 짝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24장 15절 보니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삭의 배필은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종에게도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서 짝을 만나게 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5장. 찾기만 하지 말고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24절. 밥 먹을 때 여러분들 졸면서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밥을 사랑하니까. 먹는 것을 무척이나 사랑하니까 졸면서 먹지는 않죠? 막 눈을 떠서 먹잖아요. 말씀 보는데 눈 감고 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왜요? 싫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이 돼야 되죠. 꿀보다도 달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사야 65장 24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르기 전에 주님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야지. 불러야지. 기도해야지. 왜 안 해? 왜 응답 못 받아요? 안 부르니까. 왜 응답 못 받아요? 기도 안 하니까. 마치기 전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네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옛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안 한다는 거죠. 말을 그래서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45편 7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서 기념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의를 노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의를 노래합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말은 잘해. 근데 삶이 아니에요. 진짜 맞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 한번 해봐요. 믿음이 다 있다고 하면 다 좋아라 그러죠. 왜 좋아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점검을 해봐요.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내가 확신하고 안다면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하냐면 주님의 의를 내가 노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뭐 소프라노, 테너 막 이리 뭡니까 그런 자들 와가지고 장장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그러면 귀에는 듣기가 좋아. 잘하네. 근데요 진짜 음정 박자도 안 맞아. 근데 그 사람이 찬양하면 눈물을 쏟게 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니까.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해도 찬양으로 한마디만 해도 눈물이 쏟고치는 거예요. 한 음절만 해도. 그게 뭡니까? 능력이요. 권능이야.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자, 여러분 잠언 3장 34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도 저와 여러분들 취하지 않으면 내 것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냐? 잠언 3장 34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거만하다면 주님은 비웃어요. 픽 웃어버려요. 주님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자, 잠언 14장 9절 보세요. 14장 9절. 잠언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렇게 아글아글 써도 안 들어. 왜요?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 이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누가 있냐? 정직한 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직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가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못 있습니다, 여러분. 자, 19장 6절 보세요.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고 29장 26절 보세요. 29장 26절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주권자에게 아무리 은혜를 구해봐요. 권력자들에게 아무리 구해봐요. 소용없어요. 왜? 사람의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를 입었다면 이것은 내 삶에 100%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어오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시간 속에 오셔서, 시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왜 영혼이 죽어? 안 들으니까. 왜 음한 행동을 해? 안 들으니까. 이렇게 해놓겠다고 다르게 행동해버려. 왜? 안 들으니까. 정확하게 못 들으니까. 대충 얼버무려 들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음한 소리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음한 소리 할 때 누구라 그래? 사오정이다 그래. 이런 소리 했는데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듣고 하는 거예요. 왜? 대충 들어서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겠지 하고 대충 자기가 인식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은 이런 말을 하는데 본인은 이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고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실수가 많아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면 들어야죠. 그래야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어야지 살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를 입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된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 절대 믿음 성장할 수 없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데요. 밭에 씨가 뿌려져야지. 그 씨가 뿌려져야지만은 양분을 먹고 여러 가지 양분을 먹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씨가 안 뿌려졌는데 무슨 거기서 싹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씨를 뿌려야 돼. 그 씨가 내 마음밭에 탁 들어와서 여러분 거기에다 품어야 돼. 그래야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데 여러분들 귀를 닫아버리잖아. 왜? 피곤하니까. 왜? 당장 그것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 그게 무시한 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도 못 들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뭘 만나냐?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아차하는 거예요. 만났을 때 이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다.
이미 피할 수도 있었는데. 자, 24절 25절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아스가 땅을 3번 쳤단 말이죠. 3번 쳤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게서 3번을 승리하게 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열왕기하 1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우리 봤죠, 저번 시간에.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꼴랑 3번 치고 그쳐버렸어요.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왕이 6번을 칠 것이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라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늘 25절인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천지는 없어집니다. 반드시 천지는 다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쩐다? 용존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예언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게 성취. 모든 예언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여러분 예언은 이제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끝나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예요. 은혜, amazing grace. 대단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wonderful. 그래서 그 은혜와 더불어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직까지도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아직까지도 그 넓으신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들까지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언제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한량없는 사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찌하리 감사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엄청나게 멀리 있는,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영적으로 거리가 엄청나게 멀리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는 가깝게 있다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기도하면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불러도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만큼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척 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잃어버렸다면 예수 잃어버리지 않는 척을 하면 안 돼요. 믿음도 없는데 있는 척을 하면 안 돼요. 예수도 없는데 구원도 내 안에 없는데 있는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깨달을 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야 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야.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데 찾겠습니까?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정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찾아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그 믿음을 찾아서 회복해야 돼.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흘러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우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어야 돼. 하나님만 붙들고 기억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붙들고 기억하셔야죠. 언약은 뭡니까? 2 사람이 하는 거잖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하나님과 약속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나. 믿음,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우신 언약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옥토와 같은 땅에 뿌려져서 말씀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마음의 밭에 뿌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열매를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 받아서 뿌리 내려서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고 언약,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취하면서 믿음으로 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쳤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음에는 당연히 아버지 미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예수께 미쳤고 하나님께 미쳤고 말씀께도 미쳤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옳지 못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옳은 진리를 걸어가기 때문에 비난받는다는 것은 핍박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정말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취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세우신 언약에 따라서 남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잘 찾아서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